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난리 소문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피할 바위가 되시며 전쟁 가운데서도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염려하며 바람 불 때 흔들리는 촛불처럼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황수경 성도님, 황복희 집사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치유하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아프고 또 고통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명신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황수경 성도님, 황복 집사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범지, 김동욱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세상의 예수님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적사회 주민들을 아버지 생명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아프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더욱 성숙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과 소금의 빛이 되는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봉헌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가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이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에 우리 지나게 되는 이 사순절 또 부활절,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는 이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유한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들, 계획한 것들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개학도 어려워지고, 또 일본의 동계올림픽도 취소되고, 또 91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도 또 연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의식, 이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한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 기간 중에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가운데 N번방 사건이라고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그게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 안에서 그 어린 여학생들을 성착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남성들이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내용이죠. 왜 텔레그램이냐? 그것이 이제 보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한
하는 일들이 나쁜 것이란 것을 알고 악한 것이란 것을 압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끊지 않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었겠지만은 그 안에서 너도 나도 이것을 놀이처럼 게임처럼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 것을 보다 보면은 죄의식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고 이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이 성의 일탈은 반드시 영적인 일탈과도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결하고 또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엠번방 회원의 한 사람이 40대 회사원이 또 자살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그것을 떳떳하게 공개하고서 죄값을 받았다면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긴 글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기죄에 대한 반성의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참여했던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즐겼던 사람들이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26만 명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남성들, 또 젊은이들이 이 안에서 이런 성의 일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26만 명이라고 하는 이 남성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경우들도 교회 다니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에서는 들키지 않게 이런 성적인 일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음란을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인 태도가 아주 상이한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긍휼함, 자비입니다. 이것은 죄인들, 또 세리들, 환자들, 또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공격적이고 또 그리고 강경하게 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날카로움으로 대하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그 외식하는 모습의 그 속에 죄를 탐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일들이 많아지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는가?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생각,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라는 생각, 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란 것을 늘 고백하여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관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에서 들은, 세상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활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을 하나님께서,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안에,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율법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안에는요, 제사법도 있고 정결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도덕법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런 제사법이나 정결례법, 우리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덕법의 구체적인 조항도 우리는 그대로 지금 상황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절구절의 자구, 여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대한민국 이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는 여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입니다. 거룩함, 순결함, 또한 긍휼함.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순결함,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게 순결한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순결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함,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이 율법, 모든 도덕법, 정결례법, 제사법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본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다. 이랬을 때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책임을 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부 납폐금을 주고 데려와서 정식으로 혼인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그 납폐금만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혼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정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간음을 했다 한다면 이것은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결,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 문제는 결국 신앙 문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 이런 성적인 일탈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20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부르고 종로를 타는 사람입니다. 무당은 마술이나 또 저주 같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어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마법을 부리고 마술을 하고 또 누군가를 저주해주고 또 그리고 이런 야하고 쾌락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신에게 나가게 하는 이런 무당들을 더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더 끌리게 돼 있어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짐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과의 성관계는 그 당시에 우상숭배 행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다산의식, 애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그런 신들에게 행하는 그 의식 가운데에 이 수간, 짐승과의 성행위,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와도 연관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쾌락적인 이유로 유럽 쪽에서는 이 짐승과의 성행위, 수간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장면들이 아마 인터넷에는 다 떠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 수간을 반대하는데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물 학대다라고 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암몬 족속은 몰렉 시대에 자기 아이를 바치게 했습니다. 후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순결하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그 예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 내 이웃을 돌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수준을 맞추시는 그런 평등을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다양성과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계세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똑같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차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이나 재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줘라, 그들을 보호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각자가 다 똑같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워주되 그것을 인정하시지만 돈을 구워주고 나서 너희가 채권자 노릇을 하지 말라,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로 이득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순수하게 도와주라는 내용이지 돈놀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웃의 옷은 담보로 맡겼다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의 옷은 어떤 것이냐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은요, 이 중동 고대 근동 시대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 겉옷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담보 잡았다 그랬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담보 몰래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합법적인 나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로 잡았을지라도 그 이웃의 옷을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돈 때문에 생명을 힘들게 하는, 이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착한 임대 운동이라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안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나가라 그러고, 아니면은 그 가게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는, 요즘과 같이 장사도 안 되고 벌이가 안 되는 이런 때에 월세를 내야 되고 또 가게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착한 임대운동은 가게 주인들이 그 가게세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보류해주거나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피해보지 않고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아내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착한 임대운동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양심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안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내 것만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단지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항상 있죠. 악한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믿는 자들에게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악한 지도자였어요. 부당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를 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관이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잘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선한 의도 안에서 불복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낼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봉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추수한 곡식을 내게 잘 드려라. 짜낸 집을 드리고 처음 난 아들들을 드려라. 처음 난 아들들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대속제물로 제물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족속,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소와 양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예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에 욕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물을 우리가 돈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추수한 곡식이나 짜낸 집이나 사람이나 소와 양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것을 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놓고서 내가 드린 돈으로 교회가 뭘 하나? 여러분, 이것은 벌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당회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드릴 11조가 많아졌다, 한꺼번에 드리기 아까우니 이것을 나눠서 다른 항목으로 드린다, 내가 또 감사헌금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주일헌금은 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얄팍한 인간의 마음이고 다 돈으로 보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법에도 맞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제목처럼 여러분, 삶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삶이라는 것, 믿음과 삶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삶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음란과 방탕, 이것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순결과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엠번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책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이웃들과의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믿음과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나만 바라보고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내 거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판단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 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아버지여 실제적인 아버지여 우리가 수고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어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도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또 주님의 생명과 건강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되며 우리의 판단이 되며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 우리 삶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한 우리의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종료 주일에 우리 문자로 알려드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에 한 번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자와 시무 장로님들만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이번 종료 주일에는 항존직들까지 우리가 열어서 같이 참여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항존직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되겠고 또 성전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자 하는 항존직들은 교회에 김성 목사님에게 미리 꼭 연락을 하시고 신청하셔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나오셔서 문진 작성, 방명록 작성, 또 발열 체크 다 하셔야 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m 우리가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정된 좌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정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후 부활절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당회에서 때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교회 집단 감염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과 또 이 지역 사회를 또 지키는 일들을 우리 동시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와 지금부터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